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늘 듣던 그런 주기도문 내용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색다르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저 역시 오랜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처음이에요. 아바 아버지 안에 주기도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주기도문이 마태, 누가 양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로 하게 되면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계속 아버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고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에 이제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첫째 시간에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게 없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잘해서 너희 아버지가 그렇구나, 너희 아버지가 다르네, 이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구 집 자식이지, 누구 아들이지 이랬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너무 못돼가지고 저 집 아빠가 누구야, 애비가 누구야,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 저 아이비가 누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서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의 나라예요? 아빠의 나라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나라다. 주의 나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아빠니까, 특별히 이제 아빠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빠의 뜻이, 아빠의 말씀이, 아빠의 계획이 지금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아빠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제일 좋은 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아요. 처녀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쭉 얘기하면서 네가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처녀인 몸에서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망측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 숱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내 뜻은, 인간적인 뜻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요셉에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그 처녀의 몸 속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탄생되는, 메시아가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무능한지, 또 내가 여자인지, 내가 노인인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막대기여도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홍해를 갈라놓고 숱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분되는 거니까.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주님의 나라는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기업처에서 일어나야 되고,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온 열방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아비가 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급박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이 기도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어려운 분들, 마음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힘들다든지, 관계가 다 깨어졌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로도 좀 드리고 싶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에 함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벅찬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생명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고 풍성한 삶이니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요. 내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빠졌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 자체가 무엇을 이루게 돼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생략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버지 단어 속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가 내 몸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질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버지는 순식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정도 나오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주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볼 것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늘 방해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는 욕망,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프란체스코 책을 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달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달은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달이 이 태양을 이렇게 향하게 있으면 온몸으로 태양을 확 받으면 그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서 부족하고 또 아들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환한 달덩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 뜻이 너무나 미미하게 비추면 여러분 초승달이 되는 것이죠. 초승달이 되는 것이죠. 아예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아예 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달이
공중에 떠 있다 하더라도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빛이 없는데. 그게 미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하지만 전혀 아버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환하게 받아서 환한 보름달이 되면 여러분 정말 달이 밝을 때 여러분 뭐 가로등 하나 없어도 얼마나 밝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한 보름달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깜깜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원인을 묻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도 아들이 되게 해서 그 사람도 또 주의 자녀가 되게 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면 그게 바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구하는 것. 앞에는 하나님께, 뒤에는 사람께 이렇게 나오는, 사실은 아버지가 다 포함되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이 구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양식 주세요, 그죠? 양식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게 하십시오. 용서하게.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굳이 자식이 먹을 거 없어서 아빠 주세요 이 말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굶주리면 부모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양식을 구해와서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높은 차원에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전부 아버지 것이니까, 옆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전부 아버지시니까, 나는 많은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남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월요일 날 힘들게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지리산 꼴짝꼴짝에서 목회하신 분들인데 쭉 얘기하는 중에 그 어려우신 분들이, 그 어려운 교회들이 벌써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미안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양식이 부족하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 굶주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100년 먹을 양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 100일 먹을 양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이 양식을 골고루 나누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0년 된 양식을 갖고 있어. 근데 누구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살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나는 하루치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일용할 양식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음식을 굶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참 한 개 한 개 먹는 게 힘든 시절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서울에서 제일 값싼 곳이 어디냐? 그게 파고다 공원이에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 그때가 1990년대, 1980년 말인데 500원만 주면 국밥을 줘요. 참 그거 많이 먹었어요. 500원 주고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사는 나라지만 아직도 지금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애타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생각해 보면,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님이 점심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 두부를 파셨는데 집에 밥 먹으러 오신 적이 없으시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밥을 드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 두부 20모 팔아서 6식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못 드시지 아니하셨나 싶어요. 그렇게 먹기가 힘든 분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이고, 우리 태인동에서 또 우리 광양시에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받는 은혜, 아버지에게 받아 먹는 말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잔뜩 받아 먹고, 내가 매일 필요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채우고, 내가 매일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잖아요. 내가 그날 필요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는데 내가 죄와 용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은혜를 가득한데 내가 아버지 뜻을 벗어나서 내 뜻이나 사탄이 기뻐하는 뜻대로 따라가겠어요? 그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육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우리 배고프잖아요. 그냥 막 뒤진다고요. 우리는 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애기라도 배가 고프면 다 찾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주님의 사랑을 먹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오직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 필사했고, 내가 옛날 이래봐도 40일 금식 기도했고, 내가 이런저런 거 다 경험해서 그 과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오늘 아버지하고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아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늘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은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이 모든 요구, 하나님께 세 개, 사람에게 세 개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가만히 이렇게 포커스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 전부 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란 말이에요. 그 아빠 속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버지 이 단어 하나로 기도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중언부언을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한 거는 중언부언은 정확한 기도의 대상이 정확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루는 또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단어로 집약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한마디 기도 혹은 한 구절의 요절의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면 좋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단순합니다. 성포란체소 같은 경우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전부이신 님이시여, 끝이에요. 그런 게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그걸 그대로 반복하셔도 됩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또 여러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을 외워나가면 그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깨달음도 주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주기도문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도문 뿐이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근데 주기도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바라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